요한복음 5장 14절 다 자신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산제물 드리러 원하오니 기뻐받아 주시고 저들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불떡을 쏟아버려 주시옵소서. 영광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계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희열을 열어와 주시옵시고 모든 매인 것을 퍼지고 모든 바퀴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소서오니 하나님의 저를 불가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되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치료받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복음을 확실히 전가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섬기는 재단을 날마다 보호하는 재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불덩어리가 각 재단 위에 활을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이곳에 주의 피값으로 주락도 빈식기들과 지휘패스를 세우셨사오니 통하 역사하사 불덩어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만도보다 뜨겁게 하여 쏟아져 부어내려 주시고 아버지 저들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려서 기뻐받아 주시고 하늘의 시원한 복과 땅의 기름으로 축복해 주시며 물질의 천국과 차고동도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하는 영원히 회개하는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된 곳에 쓰게 하여 주시며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영광의 불로 영광의 권세와 권능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만병에 대해 의사시고 만병의 근원이시며 불이요 기쁨이요 지식이요 지혜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정각에 제한 없이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는 죄짓을 마자. 죄짓지 않기. 어떤 분은 이렇게 병이 나고 나면 다시는 죄짓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돌아서면서 죄 안 질 수 있나요? 그러고 도망가거든요. 죄를 지킬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 네. 어찌됐든 우리는 죄를 지지 않기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적인 종교인들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이라든가 무슨 신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회개를 안 하잖아요. 죄를 작은 줄 알고 그냥 계속해서 막 교회나 깨고 돌길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도 못해. 과인 맞으면 회개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고 다 지옥 갈 연습들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현혹돼서는 안 되죠. 믿는 사람들한테 현혹되면 안 돼요. 신학 교수들이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결국 거기서 돈 많으니까 그렇게 안 돼. 돈 많이 주니까. 돈이라면 그냥 사족을 못 쓰고 끌려 들어가서 영을 팔아먹는 인생부터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영혼을 지키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시며 전능자이시며 만병에 대의사시고 만고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예수만 소원합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원해서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천국 백성 되잖아요. 죄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축복도 받고 모든 필요한 걸 몽땅 주셔서 믿으시고 예수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지자고 무능한 자지만 유능한 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능하지고 무명한 자는 모든 하나님 높여주고 낮으면 낮아지는 거니까 아무런 무명한 자가 좀 유명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는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자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한 2조 원쯤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2조 원쯤 주라고 기도 좀 해주셔요. 이 지역을 아주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장소 만들어버리게. 2조 원이면 철학도 반은 살 수 있을 거라.
반사 그냥 작업 자주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환란 날에 여기 와서 다 먹고 살자고요. 아멘 하는 무슨 것들 왜요? 저희가 오래전부터 그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 휴전선을 무너뜨려달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남북 통일이 저들이 그냥 총칼 다 던져버리고 그냥 뭐 넘어오게 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휴전선에서 돌파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돌파해버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생애가 우리 것이요. 지금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통일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경고도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대신에 저도 우리가 사람하고 끌어안고 같이 먹고 살면 되잖아요. 우린 2끼씩만 먹자고요. 그래, 2끼. 저쪽이 2,500만이고 우리는 5,000만이에요. 하루에 2끼씩 먹고 산다면 저쪽도 2,500만 명을 2끼씩만 먹이면 돼.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통일되고 나면 얼마나 신날 것 같아요. 흥룡강까지 마음대로 가고. 그러고 나서 중국이 한번 분해가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쪼개져서. 쪼개지고 나면은 흥룡강까지가 삼천리래요.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은 옛날부터 그 흥룡강까지가 우리나라래요. 부산 서울까지 천리. 서울서부터 평양이나 저기까지 천리. 거기 압록강도부터 거기까지 천리. 그래서 그 삼천리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쪼개지고 만족 우리 합쳐지면 그냥 그 옛날 찾아지는 거지. 하나님께 응원의 박수 한번 드리고.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1억이나 1억 얼마 되고 시작하면 우리가 힘 있는 나라가 돼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왜? 사계절이 있다고요. 사계절이 발전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겨울 되면 더우니까 그냥 다 벗어버리고 이제 가벼운 옷 입지. 가을철 되면 슬슬 두꺼운 입지. 겨울엔 두꺼운 거 입지. 봄철 되면 또 패션이 바뀌고 모델이 바뀌고 뭐 하니까 그것도 바꿔 입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개발해보니까. 저 더운 나라 가봐요.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에 그냥 티셔츠나 걸치고 그냥 뛰지. 맨날 그거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옷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 유행이 떨어지고 나중에 질려서 실증이 나서 안 입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곳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맨날 쌈박수가 없어. 맨날 시끄러워. 은혜로운 사람들에서 만나면 맨날 좋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자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죄 짓지 말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건강하게 지은 것만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느낌과 감정까지도 몽땅 지극히 정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느낌으로 믿으면 안 돼요. 느낌이 좋다. 느낌이 좋으면 뭘 할 거예요?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 그게 온전한 거지. 느낌이 좋다면 뭘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이 좋으면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께서 그냥 믿음으로 가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7편 20편에 제가 그 말씀을 꺼내어 저희를 의경에서 고치셨다고. 의경에서 고치셨다고. 이사야 50년 어제도 그가 찔른 우리의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더라. 남을 입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몸 찢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건강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병 고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병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 말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엄청나게 강해요. 이 강한 시절에 우리나라 그냥 그걸 잡아 누르려고 정신없는데 그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정신없이 누른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이라고요. 아, 성령이 이거 여기를 확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구데기 못 써서 장못 담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마지막 때 주관의 영혼을 다 줘서 담아야 돼요. 개들도요, 거기도 구원 받을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도 회개로 들어와서 구원 받을 수 있더라고요. 중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중들도 이제 나올 거라고요. 중들도 성경 많이 보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다 튀어나와갖고 믿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지. 마지막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그 중들도 나오고 싶은 사람 많이 있대요. 길을 몰라서 못 나오는 거지. 중들한테 전도할 만해요. 어때 전주에서 시더라고 어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어디 장소를 하나 보러 가자고 가는데 해서 중이 내려오더랍니다. 이렇게 살을 딱 씌워놓고 중이 변해야 목사가 될지어다. 절이 변해야 기도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여보시오 당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중이 변해서 목사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요. 나보고 중이 목사가 되라고 하냐고 막 황을 하더랍니다. 근데 당신 17살까지 교회 잘 다녔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래. 뭐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7살짜리 교회 잘 나갔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래. 이 교회를 잘 나가고 나간 거지. 그러니까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잡혀놓으면은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어려서 자기는 사모가 되달라고 기도를 막 했대요. 네? 사모님이 너는 벌써 사모가 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어렵더래. 그래서 자기는 절대 사모가 안 된다고 일반적인 될 사람을 골라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의 소원을 끼워서 그 일반적인 그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결국 신학교를 가. 그 여자의 기도를 써서 그 남자가 끌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기도를 버리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모님이 사모가 되라고 해서 그냥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철도 없이. 근데 나중에 철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어릴 것 같으니까 자기는 일반적인 사람은 되고 장로가 되지 않나 시간을 그런 사람을 골라서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을 그 사모님이 그 여자분이 서우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주의적에 그 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번 기도해놓으면 그걸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 걸 믿으시는 성수가 나옵니다. 기도하고서 자기 기분이 어떻고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바꾸지 마셔요. 한 번 기도해서 서운해놓은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채쳐보셔요. 반드시 이루셔요. 믿습니까? 그냥 기도 바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서운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채쳐가셔요. 끝까지 버티면 그냥 다 가만 안 돼. 헬기 15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보게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릴 모든 것을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가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다. 하나님은 스스로 치료자라고 정의하고 시험을 둘 수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좋은 집을 원하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한 몸을 신체를 유지하기를 더더욱이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고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속에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나 열심히 전하고 전도나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가지고 멸관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마음에 거치는 것, 실족하는 것, 범죄하는 것이 없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을지어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주의 법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은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건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마음에 거치는 것, 실족하는 것, 범죄하는 것, 장애물이 없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행동하고 말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이고 큰 능력받아 일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이기면 바로 기적이에요. 맨날 안 살고 맨날 못 살고 맨날 죽겠고 그러면 쾌코가 죽어버려요. 맨날 죽겠다는 게 살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말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으라면 먹는 거고 잔소하라면 하는 거고 기도하라면 하는 거고 명령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그만하라면 그만하시고 가라면 가시고 앉으라면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창조를 해놓으셨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작품이요. 메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걸작품들이요. 이게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거 보내시고 세상에. 그냥 태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있으시고 계획 있으시고 보내드릴 사람한테 다 보내준 거예요. 감사하셔요. 여기서 3장 7절 이하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을 다 길들일 수 있는 길들임으로 사람이 길을 들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산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싸나운 짐승들도 길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람에 다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혀에 말로다 하는 겁니다. 머리에 지시를 받고 말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참 신나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나는 게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거리가 많아. 말을 해서 끊임없이 없을 때는 가만히 보면 기적이에요. 맨날 보는 사람이 무슨 얘기가 할 게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희는 여자는 3만 마디, 남자는 그래서 2만 마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만 마디 더 하는 것 같아서
일반적인 그런 말을 잘 알고 싶어요. 말은 더 피곤해요. 어떨 때는. 말 많이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말은 더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 영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해요. 해보셔요, 나중에. 혈압력이 길어질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위는 독이 가득한 것이 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으로 찬송을과 저주가 나온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 말하셔야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악한 말 하면 그냥 회개, 금방 돌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인간의 혀는 그건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주장해 주셔야 길들이는 거지, 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어떤 때 이 얘기하고 후회가 많지 않아요. 이 얘기를 참 안 했으면 될 건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았는데, 괜히 했다. 말을 한번 해봤으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시주이절에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에도 신령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기를 아무개도 판단받지 아니하옵나이다. 욥기 4장 15절 16절에 그때의 영이 내 앞을 지나가매 내 몸에 털이 질빛하였나이다. 이 그 영이 서는데 그 생성을 분별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히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만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께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고 이제 오늘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엄청난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판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저한테 칭찬을 받고 노력을 받고 좋은 일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나하고 건강한 것 같지요.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다 가요. 저도 가고 여기들도 하나씩 둘씩 다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주는 우리를 솟아나는 우리 솟아오르는 샘물이라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는 물이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행태령의 2장 3절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혀는 불이라. 오순절 날 120명의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났다고 했고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고 했고 방언도 하고 장난소리 하거든요. 웃음소리가 신기하잖아요. 이사야 64장 1절 이하에 원컨대 주는 허물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분리 섭을 사르며 주의 대적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본서시 2장 11절 10절 인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르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말하고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고, 이제는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을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들 중에 말씀이 그들에게 실족하는 것 장애물이 되었다고 했고, 예수께서는 장애물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말씀을 이 장애물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거치는 거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면 정말 신나는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하다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판 붙고 싶은데 아이고 주여 그러고 그만 안 붙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그냥 한판 붙고 싶을 때도 있죠. 누구나. 그런데 차마 예수 믿는 분들만 못해요. 주여 그러고 생각해 참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갈 때 가 먹을 걸 다 먹어. 그냥 맨날 신방으로 예배로 그냥 돌고 돌아서 교회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못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그러나 어느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야. 진짜 잘한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건데 손해를 보셔야 돼. 그리고 돈도 받을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구워주지 마셔요. 받을 생각이 없으면 주시고 받을 생각이 있으면 주지 마셔요. 그게 편해. 그리고 나중에 돈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누가 되고 교회에서 돈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주지 마셔요. 그렇게 주셔요. 아멘 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더 주시고 결국 돈 주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이 있으면 주지 마셔요. 서초구산교회 교회를 했더니 혀는 쓰러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인해서 집안의 문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이 굳건하지만 그냥 조금 이따 실족하고 교회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돌짝밭은 씨는 그에 대한 바로 장애물이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치는 것이 있으면 땅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장애물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모두 하지 않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저 상처받을 얘기를 하지 마셔요. 입에서 센 소리가 안 나오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말할 때 그냥 웃음이 나와야 되고 기뻐야 돼요. 어떤 사람이 눈을 쳐다보면 그냥 자꾸 뭐라고 이렇게 사기가 등등하면 그 사람 잘 안 맞아요. 눈을 쳐다보면 그냥 그 눈을 보니까 꼭 비둘기는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보니까 눈 좀 옆에 좀 봐요. 비둘기는 같은 거 아닌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장애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분들 되고 겸손한 분들이 다 돼야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말해 주기를 원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인 말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무슨 얘기라든 간에 그것보다는 좋은 말로서도 해결하고 끝을 내야 돼요. 열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그래서 다 듣고 한마디로 끝을 내주셔요. 열받은 사람이 말할 거 다 해야 돼요.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사람들 정말 병들어. 그러니까 열받은 사람들 그냥 막 떠들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보면 그가 다 해명을 하고 끝나요. 처음에 막 떠들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래서 어떤 때 무슨 막 따지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 모르겠거든. 어떻게 왜 따지라고 하는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럼 자기가 얘기하다 다 자기가 얘기해서 나중에 미안하다고 가. 그러니까 들어줘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해명을 다 해. 그걸 처음부터 내가 뭐 잘못했냐? 네가 잘못해. 그러고 시비가 되는 거죠. 싸워요. 그러다 보면. 그러나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끝까지 다 들으셔요. 아무 소리만 들으셔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걸 그냥 처음부터 치고받다가 보면 나중에 서로 죄짓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 더 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격도 하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게 주시고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잘못을 다 짊어지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는 분이고, 우리 병을 짊어지는 분이고, 손과 발에 옷바퀴로 그냥 피를 철철 흘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철마다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가난도 저주도 허물도 몽땅 죄도 다 짊어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채찍 맞고 그의 발가락까지 패이고 핏소리가 되면서까지 우리 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위해서만 딱 맡겨놓고 가면 천국이요 안 건강하면 그냥 전도나 하고 하다 보면 되지. 뭐 다른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전도의 삶을 다 받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우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결국 전도로서 끝이 납니다.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전도하는 신앙이 진짜예요.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시간 봉사해야지, 물질 봉사해야지, 그냥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전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을 갖다 나중에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맞고도 싸울 수 없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예수님 다 해놓고 그래서 했다고 팔 걷어붙이고 한판 붙어 절대 못 붙어. 저기 그 전도하다가 마지막 그 2,500만 원 날리고서 그냥 손 들어. 그게 하나님 뜻일 거야. 저희 전도해는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뭘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데모를 하더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작으로 가서 만나려고 그런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었어요. 찾아가니까 삼청동 그 안에서 외국의 그 아이들 검사를 나가 있더라고요. 가갖고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점심시간에 사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도가니탕이래. 그래서 그럼 도가니탕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받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어도 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도나 많이 하자고. 근데 그 형제들이 1년에 1,000명씩 전도했어요. 그때 야 그럴 수 있냐고 한마디 붙었으면 아무것도 없네. 다 날아가고 사람 죽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왕이 날아간 거니까 그걸 갖고 천산지산 하면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닫아버리고 그들이 그 엄청난 열매를 맺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외국 사람들부터 그냥 Jesus wants to save you 그러고서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도를 잘해.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그룹들이 1년에 1,000명씩 전도했어요.
그때 참은 게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잠자리 들으면 그거 다 깨진 거죠. 돈 잃고, 사람 잃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죽어갈 사람들 전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그 참았다는 게 너무 좋고, 집에서는 그 사람을 싫어했었어요, 계속. 그냥, 그 싫어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나님 일하다가 나는 언젠가는 그 보상을 100배로, 1000배로 갚아줄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쁘게 보이면 1000배를 더해 주십니다. 100배보다 1000배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는 장사를 왜 못해요? 1000배가 남는다면 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불 받고 싶은 거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셔요. 진짜 불 받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5시에 상담실로 오십시오. 네, 예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고 일어난 기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에 떠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쫓는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와 자기의 친척 자기의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사실 이 고향에서 제가 전통 고향이거든요. 지금 신관이 있는 자리가 초가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자리고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그 외지에서 한 30년 있다가 들어왔더니 목산수가 왔다 보니까 겨우 그것 때서 왔대. 우리 집안 노인대로 그 집안들이 겨우 그것 때서 들어왔대. 고향에서 겨우 그것 때서 왔대. 그러니까 고향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뭐 속보도 알고 다 아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고향에서 지금 3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 사람들은 별로 오지도 않네. 처음에 조카가 하러 왔다가 조카가 뭐 동네에서 여기 뭐 이상하다고 그렇게 구경을 왔던 사람인데 조카가 왔다가 그 쉬어 온다고 막 가서 비난하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논에 물고기로 갔다가 경륜기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경륜기가 얼마나 높아요? 30cm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젊은 형제이고 근데 그가 여기에 있어 봉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신학교 가라고 등록금을 주었대요. 난 몰랐거든요. 그래 나가면서 엉뚱한 얘기를 그냥 무지하게 많이 오고 갔더라고요. 난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고 신학교 등록도 했는데 홍성서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 부모가 저보고 와서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상관다고 했습니다. 살리는 데 하는 거지. 나 장례식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장례식은 안 믿는 사람 몇 년 생각해서 초대하면 되지. 나는 장례식은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험하게 해놓고 갔는데 난 몰랐거든요. 근데 그가 길바닥에서 그냥 쓰러져서 갔대요. 여기 참 하나님은 무서운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느 때 보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식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서움을 느끼고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 아무것도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바칠 뿐이다. 믿음이 없으면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주고 싶지를 않아요. 기도해달라고 해야 기도해주고 싶지 기도해달라고 말도 않고서 그냥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 손자딸 빼놓고 손자딸을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둘째 손녀딸 소망인데 왜 말을 지금 못해요. 근데 알기는 다 알더라고. 가만히 보면은 그냥 와서 주물러라 그러면 또 와서 주물러 막 말을 못해요. 근데 말은 말귀는 잘 알아들어갖고 좋으냐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 싫으냐 그러면 또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싱글싱글 묶고 다니는 게 귀여워요. 어린 애들은 세상에 필요한 거 있으면 울고 금방 감정 표현을 다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돼. 근데 어른애와 같이 감정 표현이 잘 되고 그냥 그런 분들은 금방 은혜도 잘 받아. 머리가 복잡하고 속에 그냥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내가 상대로부터 실족하거나 내가 상대를 실족해 하는 것이 두 경우가 모두 기사와 이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축복이 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능력이 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늘문이 막 열려요. 여기 살아가는 분께는 죄를 짓지 마시고 병을 낫다고 해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 말씀과 같이 죄 짓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